오지주의를 맞이해서 자식을 키우느라고 땀과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부모님들 위에 우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소개가 됐을 때가 2조 말, 지금부터 한 130년 전인데요. 그 당시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소개가 되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됐어요. 차례를 하지 않게 됐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것 때문에 이제 유학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를 많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건 오해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다 라고 주장하면서 보여준 성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성경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또 레위기, 민수기에도 각각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아비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고집이 세고 패역한 아들, 그러니까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비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했는데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장로들은 그를 판결하고, 왜냐하면 옛날에 그 마을 재판소는 성문 광장에서 열렸거든요. 장로들에 의해서. 그분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불순종한 아이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21세기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신명기에 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신명기 누가 쓴 책이죠? 모세가 쓴 책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다 그러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올바르게 온유한 마음으로 잘 이끌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바위 막 2번 신경질 내면서 친 거 등등 때문에 느보산에 가서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 새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3편의 설교가 신명기서예요. 모세는 왜 이렇게 아주 그냥 심한 말로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은 사형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까? 성경학자들 이 말씀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5계명에 대한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성경 말씀을 지금 해석해 드리는 것처럼 모세의 10계명에 나온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컨텍스트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이스라엘 새 시대를 위해서 전한 말씀인데 아주 정말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순종한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본보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째는 두말할 것 없이 그렇게 말해도 모세의 경험으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공경 안 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부모들을 향한 공경의 가장 기본이 순종인데, 기쁨으로 그의 뜻들을 들어드리는 건데 그러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말로 경고했을 거예요. 역시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올리효도. 이 올리효도가 되면 참 좋은데 이 올리효도는 되지 않는 게 현실이, 자녀들이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10계명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제일 중요한 계명으로 하셨고, 그 뜻을 해석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엄한 말로 이 자녀들에게 경고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온 사회가 달겨들어서 당신을 죽일 겁니다 하는 말로 막 협박하면서 말씀을 기록해 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내리사랑, 이건 뭐 사실은 그냥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돈 어떻게 쓰는가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돈 잘 써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합니까?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붓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한 거 보니까요, 카나다에서 자녀 낳고 대학교 교육 마칠 때까지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계산해 보니까 에버리지가 25만 불에서 30만 불이에요. 애 많이 키우면 가난해지겠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이슈인데 정말 그렇대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든대요.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위해서 얼마나 돈 쓰세요? 자녀들 위해서 30만 불 쓰셨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 아니에요. 부모 위해서 2, 3천 불 쓰려고 하면 가족회의 해야 되고, 가족회의, 부부끼리. 그러다가 이 금액 때문에 막 싸움하고 분쟁해야 되고. 이래서 이 내리사랑이라는 건 정말 우리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면에 이 원리 효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보면서 모세가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의 변천사라는 어떤 짤막한 글을 이렇게 발췌해 왔는데요. 자식과 부모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표현한 몇 가지 글들이에요.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의왕하고 태어날 때는 내 자식, 사춘기가 되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셨고, 또 어떤 분은 딸 하나 둔 엄마는 딸네 집 설거지꾼,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양농원 신세,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어떤 분은 출가시킨 아들은 큰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이게 그냥 현실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실이에요. 이 모세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할 때가 지금 연도수로 보면 3,500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륜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해라 분명히 못 박아 놓으셨지만, 엄청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에 비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십계명 받은 사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세대를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뜻 아니다.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낳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세가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 5계명을 이렇게 해석해서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한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세의 오경 중 특별히 신명기에 이 말씀을 남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규정 때문에, 이 법 때문에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몇 명 죽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성경에 이런 예가 없어요. 자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부모가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이놈 죽여야 됩니다 해서 돌로 쳐 죽인 예가 없어요. 성경 1600년 역사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부모 가운데, 유태인 가운데 아이 쳐 죽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모세가 알고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써도 절대 부모님들은 못 그럴 것이다. 예. 안 그러죠, 부모가요. 벌써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화여자대학교 다니는 어떤 미모의 젊은 처녀가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몸이 망가졌어요. 이지선이라는 분인데, 그래가지고서는 10차례도 넘는 수술을 통해가지고 다리에 있는 살을 뜯어붙여가지고서 얼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 젊은이가 살아났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서 토론토에서 와서 간증 집회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간증 수필로 쓴 책이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젊은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젊은이가요, 근데 정말 막 헝겊처럼 이렇게 기어진 얼굴이 돼가지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가 막히죠. 한순간에 꽃다운 청춘은 사라져버리고 막 해괴한 괴물처럼 이렇게 생긴 얼굴이 자기 거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울 내려놓고 지선이가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만약에 엄마가 지금 내 얼굴과 그 바꿀 수 있으면 엄마 내 얼굴이랑 바꿔줄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대답해요. 100번이라도. 지선아, 100번이라도. 그 지선이 엄마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그게 부모들 마음 아니에요. 내리사랑의 기본적인, 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마음이에요.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께서 아비의 사랑으로 표현하시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높은 사랑을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방탕한 아들 향한 아비의 마음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자식들의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큰 소원은 자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게 자식이에요. 알메니아에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요즘은 지진도 막 너무나 스케일이 커져가지고서는 뭐 수백 명 죽는 지진을 지진으로 여기지도 않는데요. 네, 수백 명 죽은, 100여 명이 죽은 지진이었어요. 100여 채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고 한 지진인데, 거기에 엄마, 4살 먹은 딸, 또 고모가 갇히게 됐어요. 이제나 저제나 구조원 올까를 기다려가 고모는 부상당했기 때문에 먼저 죽고, 제 딸 아이 하나, 그 다음에 엄마가 생존해서 구조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보통 어른들은요, 밥, 물 먹지 않고 보통 열흘 정도 살 수 있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대요. 워낙 빨리 진행되는 그런 나이들이기 때문에 한 4일 정도 이렇게 먹거나 마시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는데요. 엄마가 구조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4살 먹은 아이 한 사흘쯤 되니까 애가 막 실신하기 시작하고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땅바닥에 놓여있는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그어서 피를 만들어서 애 목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애가 또 살아나고, 그래서 또 하루 정도 이렇게 막 피를 먹여서 피도 나오다 보면 지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정도 이렇게 산화하면 또 아이가 하루에는 또 실신하고, 그럼 또 유리 조각으로 또 다른 손가락 잘라가지고 또 나오는 피로 아이의 목을 죽여주고, 그러다가 14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 두 모녀가 살아났어요. 기적이죠, 정말. 14일 만에. 어떻게 살아났나 이제 구조대원이 보니까 이 엄마의 손이 그냥 유리 조각으로 그냥 난자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 참 이 엄마의 숭고한 사랑들을 기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그 사랑은 정말 숭고한 사랑이에요. 그런 숭고한 사랑을 가진 부모님들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공경해라. 왜요? 사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들을 향해서는 정말 순수한 사랑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는 관계예요. 지금은 새누리당에서 정치 고문인가 하시는 임명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70년대 우리 아직 한국이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지 않았을 때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가셔가지고 학생 때 운동하시다가 잡히시게 돼요. 그래가지고 형사들에게 고문을 받는데, 자기가 젊은 학생으로 그 형사가 40대 후반 50대 정도 50살 정도 되신 분인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이 아저씨도 자기만의 아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사람 대 사람인데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를 못 살고 자지 못하게 하고 물고문도 하고 때리고 그냥 계속해서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이렇게 휴식 시간이 됐는데요, 이 형사가 담배를 이렇게 피워물더니 그렇게 한탄조로 얘기하더래요. 이거 오늘 우리 아들 대학 입시 보는 날인데 이 녀석 잘해야 할 텐데 하면서 합장을 하더랍니다. 그거를 나중에 목사가 된 임명진 목사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야, 그 사람 정말 짐승 같은 사람인데 그 속에도 부정이 있더라. 정말 아이를 향해서는 거룩한 마음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래서 그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사랑을,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는 가정에 어떤 위계 질서를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단어예요. 다 같지 않아요. 가정 내에 서열이요. 서열이 위인 분이 계시고 위가 아닌 분이 계신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서열은 가장 나이 드신 어른, 부모님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부모님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폴레옹 황제가 전 유럽을 석권하고 폴란드 영주의 환영을 받게 됐다는데요,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아서 자리에 앉게 됐는데 자리에 앉으면서 보니까 자기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 두 자리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세 번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기분이 떡떡해서 앉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어른들이 들어오셔서 영주가 그 높은 자리에 두 분 앉히는데 보니까 영주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나폴레옹의 부하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영주한테. 황제가 영주 집에 왔는데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느냐.
나폴레옹이 역시 큰 사람이라 그걸 보고 나무라지 말라고 권하면서 영주가 한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칭찬했다는데요. 그 영주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황제가 프랑스에선 가장 중요한 사람이겠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우리 부모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올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부모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훈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은 부모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부모의 자리다. 가장 높여야 하는 자리가 부모의 자리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만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앉아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잘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하고 중히 여겨서 주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살아갈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장수하는 복을 주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비단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고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 많이 하신 부모님들, 우리 성령님 이번 2012년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위로하심이 넘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